우리 오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헤아리겠어요?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 부르는 이 말을 통해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길 위해서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우리에게 밥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매일매일 간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의 나라, 화해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이 기도에 대한 강조가 용서에 대한 가르침하고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죠. 다 나 기도 안 해요 하는 사람들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위급한 일이 닥치면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고,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진로나 아니면 취직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기도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 그 용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길로 내가 나가겠다는 고백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자식이면 하나님 자식처럼 굴겠다. 이게 용서에 관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한 3주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권유하거나 결심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 우리 동혁 형제랑 예를 들어 우리 상주 형제랑 싸웠어요. 싸우고 막 멱살 잡고 싸웠는데 옆에서 준호 형제님이 야, 저기 용서해야지 라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그 대상이 생기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못할 일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요. 굉장히 난감하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시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고, 조금 이런 말씀은 좀 멋있죠. 예, 불가능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지난주 했던 그 비유를 그대로 한번 들어보죠. 지금도 좋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애쓰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 모든 아이들이 저랑 아주 굉장히 제일 친한 우리 목사님 이제 아들도 축구 선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걔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걔가 손흥민처럼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애들을 준비하고 있는, 축구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우리나라 전국의 초등학생 애들이 예를 들어 한 1000명쯤 있다고 쳐봅시다. 그 1000명이 다 이강인처럼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죠. 그런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으니까, 이강인 같은 선수가 있으니까, 나도 적어도 요즘 축구 선수를 꿈꾸는 애들의 꿈은 어디예요? 나 열심히 해가지고 나 어디 그냥 수원 FC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것도 굉장한 건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죠. 요즘은 다 꿈을 어디로 꾸고 있어요? 내가 EPL에 가서, 어디 분데스리가에 가서, 어디 세리에나 아니 이런 데 가서, 라리가에 가서 내가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축구 선수가 돼야지라고 하는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항상 보다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또 축구 경기 보러 갔어요. 그래서 그래요, 좋았겠다. 우리 베트남이랑 친선전을 우리 몇몇 우리 지체들이 보러 갔다고 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어린애들이 축구 선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면서
그 손흥민 같은 선수가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를 매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강인 같은 선수가 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설령 내가 손흥민 같이는 못 되더라도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강인 같은 선수가 못 되더라도 적어도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대한민국 축구의 어떤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어떤 지점을 돌파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저도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보면서 마음에 가책은 느끼는 거지. 우리 준호 형제님이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일을 자꾸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 애쓰고 끙끙거리다 보면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은 안 돼. 그런데 뭐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 체력이 늘어요. 내 기술이 늘어요. 내가 성장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인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상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제가 한 7번쯤 용서해주면 충분하죠. 근데 여러분 7번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딱 아침에 왔는데 우리 동혁 형제랑 상주 형제랑 왜 싸웠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주 형제가 동혁 형제를 보면서 비웃었어요. 하하, 너 뭐 머리가 그게 뭐냐? 말하면서 막 비웃었다고 그래요. 동혁 형제가 한 번 용서해 줬어요. 근데 다음 주에 왔는데 또 너 그 머리가 그게 뭐냐? 막 그러면서 또 용했어요. 2번 용서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너 그게 또 머리가 그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솔직히 싸우면 해볼만 할 것 같잖아. 형이지만, 그치? 계급장 떼고 붙으면 해볼만 할 것 같잖아. 한 7번쯤 들으면 따라와 이러면서 어디 광교사 안으로 끌고 가지 않겠어요? 자로 끌고 가서 나뭇가지 하나 분지르면서 내가 형이라서 내가 그동안 내가 봐주고 있었는데 인생 똑바로 살자 형. 눈 똑바로 봐, 나를 봐. 이렇게 협박하지 않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청년부 교육자 생활을 20년 동안 하면서 그 청년분들한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정말 거의 없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이전 교회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가 이런 걸로 세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1년 내내 교회를 안 와. 교회를 안 오는데 언제 교회를 오냐면 이제 약간 이제 신학교 비슷한 데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목사 추천서 쓸 때만 와요. 목회자 추천서가 필요할 때만 와. 그러면 딱 이제 그 친구가 딱 오면 이 친구가 이제 추천서가 필요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근데 이제 좀 와서 공손하게 요구하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래도 상황 봐주면서 추천서를 써줄 텐데 그날도 어김없이 예배 다 끝나고 뭐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다 끝나고 끝날 때 눈 부시시한 이렇게 모습을 하고 왔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뭐 청년부 예배가 2시인가 그랬으니까 모임 다 끝나면 한 4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4시 다 돼서 왔어. 이렇게 막 부스스부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추천서를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와서 저한테 하면서 목사님 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열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맞아요. 봤죠. 어떻게 제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선생님 자주 경험하시나 봐요. 그런 일을 학생들을 통해서. 자,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정말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다른 분들이 있는 데서는 그래도 존중을 해줬죠. 잠깐 교육자실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한 30분간을 그냥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배를 챙기는 마음으로 인생 선배로서 건면해줬어요.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는 근데 그 친구 나중에 그래서 따끔하게 저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니 한 2달은 또 교회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후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예수님은 70번씩 7번을이라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싫어. 말하는 스타일이 그냥 싫어.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싫어. 지금 우리 아내는 그런 약간 죄송해요. 제가 왜 갑자기 아내 얘기를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그런 여성분이 있는데 어떤 편견의 대망이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은 옷 입은 게 그냥 싫대. 그냥 말하는 스타일이 그냥 싫대. 한번 편견을 딱 가지면 그냥 그 사람은 싫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신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인가 같은데 어떤 종이 있는데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우리식으로 한 100억 쭉 빚을 진 거야. 그런데 결산할 때가 돼가지고 갚아라 그랬는데 못 갚아. 그래가지고 네 몸을 팔아라, 아내를 팔아라, 자식들을 팔아서 다 갚아라.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종을 보는 주인의 마음이 긍휼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됐다, 내가 용서해줄게, 다 탕감해줄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 100억을 여러분 탕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종이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한 1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서 야, 너 왜 내 저기 빚 안 갚아? 그러면서 목을 조르면서 감옥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 동료가 친구요, 미안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좀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거를 그 동료들이 보고 딱하게 여겨서 주인한테 가서 일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열받죠. 야, 나는 너를 100억을 용서해 줬는데 너 1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이 친구한테 네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딱 들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네가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는데 여기 키포인트가 여기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보내신 사람들을 뭐냐면 내 빚을 갚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기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사무적인 관계로 여기는 게 아니라 뭐로 여겨야 된다? 형제로 여겨야 된다. 형제로 여겨야 된다. 그 어떻게 저기 우리 그 상부 형제님, 혹시 상주 형제님이 한 돈 빌린 다음에 안 갚으면 어떻게 그 형제 연을 끊어야 되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돈이 많으면 문제예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남기고 죽으면 우리 재벌가들에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형제들끼리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렇죠? 누가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인간사의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주님 말씀하신 니네 형제 아니냐,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말의 오늘 의미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왜 용서해야 되냐? 이 본문에 의하면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예수님이 두 가지 강조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주님에 의해서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다? 형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용서의 반대말이 뭘까? 하여튼 생각해 보시죠. 자, 용서하지 못하는 일의 이 배경에는 나 혹은 우리와 다른 이들에 대한 근원적인 사실 적대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저질렀는데도 내가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면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행위와는 별개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적대감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어요. 우리 용서의 반대 극단에는 뭐가 있냐면 상대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인격화, 비인간화가 있어요. 물론 그 상대가 괴물같이 굴고 짐승같이 굴었기 때문에 그 상대를 향해서 저놈은 인간도 아니야, 저놈들은 짐승과도 같은 놈들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인간 사회 안에서. 그런데 그 지점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상대를 향해서 상대를 비인간화하는 그 일에 난 넘어가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상대는 나를 비인간적으로 대접하고 존중하지 않지만 나는 상대를 존중하겠다. 근데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당한 일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인간성을 위해서. 그 미움이나 증오나 배제는 우리로 하여금 상대가 가지는 작은 차이를 과장해서 상대를 말도 섞지 못할 존재로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되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원수를 만드는 거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일까요?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번 여러분 혹시 원수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 성병님 있으세요? 혹시 그 뒤에 글자가 조로 끝나나?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죠. 자,
어, 그 근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로 여기지 않게 될까? 그 사람이 뭘 하면?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면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용서를 하게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어떤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가 나에게 하는 행동이 근원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상대가 나한테 끼친 해나 또 그 상대의 어떤 비인간성 때문에 내가 또 상대를 비인간화한다면 그 원수를 만드는 그 작용이 물론 상대가 가장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죠. 그런데 그것에 상응하여 더 일종의 화학 작용을 불러일으켜서 어떤 그 내가 이 악마로 둘러싸인 세계에 살게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악마로 원수로 둘러싸인 세계 속에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선택지가 미움밖에 없는 증오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오늘 그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여전히 한 인간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상대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의롭게 보응을 받아야 돼요.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의롭게 보응이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집행되는 순간에도 그 사람은 사람이다 라는 걸 또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자꾸 그걸 잊게 되거든요. 원수와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형제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거 그게 여러분 용서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놀라워요.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 이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겠죠. 지금 이 마태가 이제 기록한 이 내용들은 자 그런데 이 형제의 개념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형제의 개념을 그냥 같은 유대인 안으로 국한시켜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 형제의 개념을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 유대 성전에는 뭐라고 써붙였다고요? 이방인과 개들은 출입 금지. 그러니까 이방인을 뭘로 여긴 거예요? 개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도 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굉장히 자주 나오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좀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비춰서. 자 갈라디아서 3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거 놀랍죠. 여러분 우리 지금도 이런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유대인에 뭘 우리가 넣을 수 있죠? 뭐 대한민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야, 어떻게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러한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요즘도 그런 생각이 들죠. 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어떻게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고용하시는 고용하는 여러분 CEO나 직원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놀라운 선언이죠, 사실은. 놀라운 선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당신은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그 헬라인들한테 받았던,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한테 받았던 그 역사적인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학대와 종족 그 살해의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거든요. 거의 다 죽어 나갔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킨다. 그 헬라 사람들이 그 유대 지역을 점령했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그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히브리어 못 쓰게 하고 율법 못 읽게 하고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고 안식일 지키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할례 못 받게 하고. 그래갖고 길거리 가다가 남자들은 노인이건 애거나 다 바지를 벗겨요. 할례 받아서 그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막 저기 돼지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혐오하는 제우스 신상 막 세워놓고 그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인과 우리 유대인이 하나라고, 당신 너무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 무지한 거 아니요? 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마 사도 바울한테 항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주제가 조금 더 확장되고 벗어나라 그러는 건 쉽죠. 그렇죠? 우리가 뭐 서로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하라고 하는 거 쉽죠. 그런데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거나 죽인 사건에 대해서 쉽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례적이거나 뭐 단순하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조직적으로 정말 집단이 다르다고 해서 정말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죽였던 그 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이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가슴 아프지만 한번 좀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 제가 처음에 한 15년 전, 20년 전 이야기할 때만 해도 이제 한나 아렌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한나 아렌트 거의 뭐 이제 고등학생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워낙 뭐 유명한 그 책이 있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독일의 가장 그 유력한 철학자들한테 이 공부를 했던 이제 철학도였어요. 그 스승이 이제 칼 야스퍼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마르틴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이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홀로코스트를 피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도피를 이제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1930년대 말 40년대에 폴란드에서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있다는 거를 보고는 몇 개 있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야. 설마 나치 놈들이 나쁜 놈들이긴 한데 정말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런데 그 보고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 1960년이 넘어가서야 그 일의 원흉이 되는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저기 모사드가 가가지고 그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서 예루살렘 법정에 세워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잡아서 보니까 이 수십만을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가스실에서 유대인을 죽였던 그 사람이라서 굉장히, 사람은 당대에 되게 독실한 가톨릭 교인이었어요. 신앙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도망갔냐면, 전쟁이 끝나고 그 이탈리아에 있는 사제단, 그 이탈리아 저기 신부 그 네트워크가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아르헨티나로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에 딱 섰는데,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느냐? 죽어도 인정하지 않죠. 나는 그냥 정부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과정을 쭉 계속 관찰하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뉴요커라고 하는 이제 잡지에 그 기사처럼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송부해서 보내서 그걸 기사를 실었는데, 그 책을 모아서 나온 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에요. 그 글을 모아서 나온 책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말했던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죠.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악이 얼마나 관료화되고 얼마나 평범하게 이렇게 자행될 수 있는지. 여러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악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넷플릭스 영화 기억나시죠?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는 이제 그 1950년대에 쓴 아주 주저가 있어요.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서구 사회의 전체주의라고 하는 괴물 같은 이 그 체제가 생겨났는데,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어느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잠식당하면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악령에 나오는 그 소설처럼 어떤 악령이 지배당하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그 우파, 구구파의 끝은 누구죠? 우파가 끝으로 가면 히틀러예요. 좌파의 끝은 누구죠? 좌파가 끝으로 가면 스탈린이에요. 근데 이 둘의 특징이 있어요. 서로 우리는 좌파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추앙해, 우리는 우파 이데올로기를 추앙해라고 이야기하지만, 둘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체주의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자신들이 속한 세계를 전체로 하나의 어떤 거대한 기계,
혹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감옥같이 만들어 버리는데, 그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되는 통치 체제가 바로 그 비밀 경찰, 그리고 관료주의예요. 그 관료제를 통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꼼꼼하고 아주 섬세하게 자신들 안에 있는 악을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한 거예요. 그렇게 전체주의가 이제 나오는 데에는 이제 세 가지가 혼합이 돼서 작동됐다라고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해요. 하나는 반유대주의, 또 하나는 제국주의, 또 하나는 인종주의. 실제로 나치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악의 평범성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 한나 아렌트의 공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최근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너무 한나 아렌트가 단순하게 봤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 아주 각광받는 철학자인데 미국에 있는 뉴 잉글랜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이신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쓴 이제 주저가 인간 이하라는 이제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나치 프로젝트의 핵심에 있는 서사적 이미지에는 평범함이 없었다. 그거는 극적이고 생생하고 종말론적인 서사였다. 구원과 파괴의 이야기, 피를 빠는 유대인이 더러움과 부패로 아리안의 순결을 더럽히는 이야기였다. 이 아리안은 이제 그 독일 민족 그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G와 E, 그들의 피로 인한 감염과 질병 그리고 부패의 이야기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독일 사람들이 이제 인간 이하라는 이제 책을 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영어는 이제 less than human인데 원래 독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운테르 멘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운테르라는 말은 아래에, 그러니까 less than 좀 모질한, 멘시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이 독일 사람들은 이 책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그 당시에 나치는 그 좋아했던 철학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니체예요. 그 니체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 위버맨시예요. 그 오버맨, 슈퍼맨. 우리 인간이 여기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그 초월해야 된다는 거야. 초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히틀러는 그런 초인이 된 어떤 사람의 전형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이 나치는, 그리고 이 독일 사람들은 그러한 초인을 향해서 인류를 선도하는 아주 그러한 그 아주 고결한 그룹인 거예요. 그런데 그 초인과 반대되는 개념, 위버맨시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운테르맨시인 거예요. 인간이지만 인간보다 못한 인간.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독일이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사진이 발달했고 영화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영화팀을 끌고 가고 폴란드의 한 마을을 들어가는 거야. 유대인 마을을 들어가서 뭘 찍냐면, 거기에 그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막 그 쥐들이 들끓는 모습을 비춰줬다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비춰줘요. 그럼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뭐라는 거야? 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제 코셔라 그래가지고 이제 도살을 할 때 이제 피를 이제 다 빼죠.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그 장면, 도살하는 그 잔인한 장면을 다 생생하게 찍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히틀러는 약간 채식주의자였대요. 채식을 약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동물 애호가였다네.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저 동물을 학대하는 저 유대인 놈들, 저놈들은 인류의 악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도 된다? 죽여도 된다.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 이 인간 이하라는 책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요즘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만한 그러한 그 주제를 우리 많이 담고 있어요. 우리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누가 더 나쁜 놈 같으세요? 팔레스타인이 더 나쁜 놈이에요? 유대인들이 더 나쁜 놈이에요? 참 판단하기 쉽지가 않죠. 그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하마스는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만약에 제가 팔레스타인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하마스에 가담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 거대한 감옥인 거 아세요?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가 마음대로 나오지도 못해요. 유대인들이 다 허가를 해줘야 나와. 마음대로 외국을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자 지구에 사는 그 팔레스타인 청년들은 꿈이 없어요. 자신의 인생 꿈꿀 수가 없어요.
그 좁은 공간에 그 미어터진 곳,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아요 거기가. 근데 거기다 뭐 의료 시설이 변변한가, 물이 제대로 들어오나,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나, 그냥 뭐 시시때때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총 쏴서 사람 죽이고, 뭐 거의 매일 하루에 30명씩 죽어나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렇다고 하마스가 한 일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근데 이거 누가 인간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해결을 하려고 갔다가 가서 욕만 아주 뭐 진작 먹고 지금 돌아가죠. 아무도 해결.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기사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스라엘 사업가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워낙 그 스타트업이 이제 유명하잖아요. 벤처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걸 운영하는 이제 CEO였는데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해야 된다. 그래갖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많이 고용했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들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야 우리가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인간과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그 유인원들, 침팬지들도 내 영역에 다른 침팬지가 한 마리 들어오면 패서 죽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다른 집단을, 같은 종족인데, 같은 인간인데, 같은 종인데 다른 나와 집단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집단을 말살하는 종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동물도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인간 안에 있는 이 악이라는 걸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간이라는 말이 과학적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말은 우리가 인간을 가리키는 과학적 용어가 있죠. 우리 잘 알려진 뭐죠? 호모 사피엔스 혹은 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그러니까 생각하는 인간, 지혜로운 인간. 아니면 이제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니까 뭐 호모 에렉투스 뭐 이런 말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인간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모든 민족들의 언어에 다 공통된 말이에요. 인간이란 말. 근데 인간이란 말은 굉장히 민속학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것은 모든 종족들이 다 자기 종족을 인간이라고 지칭한대요. 다른 종족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인간보다는 못한 존재로 다 묘사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회개했어요.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좀 이렇게 비하해서 부를 때? 쪽발이? 왜 놈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인데 좀 못한 놈, 왜소한 놈들, 뭐 키 작은 놈, 이렇게 폄하해서. 중국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떼놈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도 자기들이 인간이야. 인간이고 북방에 사는 오랑캐, 남방에 사는 이 오랑캐, 뭐 심지어 더 옛날에는 오랑캐라고 부르지도 않았어. 뭐 저기 동쪽에 사는 개 이렇게 불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쟤들도 인간이구나. 그래서 오랑캐로 불러주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이란 말 자체가, 인간의 인간성 자체가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그 무한한 징후, 무한한 배제, 심지어 상대를 완전히,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성들은 정말 집단으로 그렇게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그 끔찍한 일들이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이분이 궁금해서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다가 너무 궁금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었는데 도대체 결말을 어떻게 낼 건가? 그럼 이게 또 대책이 있나? 이분이 이 책에서는 이제 대책을 좀 허망하게 내요. 뭐라고 내냐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악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우리 그렇게 악한 존재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그 EBS에서 하는 그 위대한 수업이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나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2개를 더 늘렸어요. 뭘 늘렸냐면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집단이, 우리 종족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 비인간적으로 집단적으로 학살하고 집단적으로 노예화를 이렇게 진행시키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어떤 민족이 더 성숙한 민족일까요? 자신의 과거의 과오를 감추는 민족일까요? 아니면 우리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간성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민족이 더 훌륭한 민족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독일을 비교하면서 맨날 우리가 일본을 욕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베트남에 가서 한 일,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로 끝내면 안 돼요. 내가 미국이 우리 보고 군대를 보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군인으로 내가 갔다. 내가 군인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싸우다 보니까 민간인을 학살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간성을 그나마 보존하는 일인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안으로 기존에 있는 국제기구나 기존에 있는 법률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몇몇 독재자들이나 파시스트들이나 몇몇 선동가들에 의해서 그러한 그 법률적인 제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거는 사실 한나 아렌트의 대안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비극적인 상황, 전체주의로 가거나 파시즘적인 어떤 그런 파시스트의 세계로 가거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건강한 시민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시민이 끊임없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정치적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야 이거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인간성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그럴 때 여러분 사회가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안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사도 바울에게 묻는 거죠. 같은 인종이나 집단을 넘어 서로 다른 인종, 집단 간에 일어나는 반목과 증오와 학살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가 하나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능할까요? 하나가 되는 게? 유대인과 헬라인? 가능할까요? 로마 사람들과 야만인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자, 그런데 이 일은요, 시간과 공간이 바뀌기 전엔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이번 주는 잠깐,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얘기를 깊게 우리가 다뤄볼 건데, 세계가 바뀌기 전에는 사실은 그 일어난 학살의 역사를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그 얘기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좋은 도덕적 선택을 하게 될 거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조금 마음이 넉넉해져서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받아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시간과 공간이 바뀐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게 바로 예수가 와서 통치하신다는 말의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어쨌든 다음 주에 또 더 다시 살펴볼 거예요. 우리 이 구절 한번 교독해 봅시다. 14절까지예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누가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 여러분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빼먹고 이 뒤에만 강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유교의 가르침하고 다를 게 없어져.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 그리고 정말 어려운 거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 근데 이거는 단순한 윤리적 명령이 아니에요. 이 윤리적 명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너희가 서로를 비인간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해요? 내가 상대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면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사람이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 사람의 어떤 그 비인간성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휴머니즘, 이 인간의 어떤 연대성이 없는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가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대의식이 없는 것이죠. 존중이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 뭐예요? 내가 설령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형제처럼 여겨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인 거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건 여러분 단순한 어떤 보면 우리가 뭐 좋은 가르침을 하나 얻게 됐다, 우리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가 바뀌었다는 걸로 이야기해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 때 할레파랑 무할레파랑 얼마나 죽도록 싸우는지 아세요? 그리고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이 스구디아인 뭐 아마 이렇게 스키티아인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야만인들도 다 우린 하나다. 왜?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시니까. 이 구체적인 의미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옛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여러분 뭐냐면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거대한 악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용서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을 위한 요청이자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서를 하라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옛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시간의 의미를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신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거는 용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관한 문제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자, 우리 오늘은 조별로 모이실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 세상에 용서가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얘기를 한번 먼저 좀 나누어 주시고, 두 번째로 너무나 예외적으로 궁극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용서가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예외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쉽게 해결하지 않는 길이라고.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놈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운 해결이에요? 내게 뺨을 때리면 나도 같이 싸대기를 날리는 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에요. 나한테 미사일 한 방을 쏘면 나는 저놈들한테 미사일 10방을 쏘는 게 제일 쉬운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해결책을 계속 구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적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라 제가 예외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외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낸 경우가 있어요. 아주 가끔.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가끔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그걸 봤다면 그게 뭐 역사적인 예여도 좋고, 아니면 그 여러분들 주변에서 경험했던 그 생활의 예여도 좋아요. 그걸 본 적이 있다면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됐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궁극적이지 않아도 돼요.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낸 경우를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도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너무 쉬운 정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누군가를 배제하는 거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수용하는 거, 포용하는 거, 내가 너무 지긋지긋한 사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바로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지난한 시간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 만들 수 없는 어떤 내용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긴 과정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용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실력,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그 행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감히 우리 안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짧게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로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와 화해를 이루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미워하고 증오하며 계속해서 반목하며 살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배제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익숙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는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복수에 이은 복수일 뿐이요 폭력에 이은 폭력일 뿐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용서의 능력, 용서의 기적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드러내지기를 원하고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가